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아들이여,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지시오. 그리고 내게 드린 것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시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군인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뽑은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합니다. 수고한 농부가 추수한 곡식을 먼저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전하는 기쁜 소식대로 다윗의 후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대는 그분을 기억하시오. 아멘. 오늘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두 번의 수련회를 그렇게 인도하고 또 섬기고 왔습니다. 우리 청년 수련회, 그리고 지난 또 목, 금, 토, 요일은 우리 밴쿠버의 작은 교회들이 스스로 그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할 수 없는 그런 학생부들을 위해서 우리 은혜 받고 좀 그렇게 준비된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그 청년들과 함께 귀한 수련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두 번의 수련회였는데요. 하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수련회고, 하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를 마친 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되게 많이 행복했습니다. 표정이 되게 밝아졌고, 그리고 어떤 영적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지만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또 청소년들의 모습 속에서 영적인 그런 파워가 느껴지는데, 얼마나 참 뿌듯하고 보람있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이렇게 캠프에 참여할 때 보면 근심 뺀 얼굴, 또 뭔가 좀 평안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 관계도 그냥 그렇게 원만하지 않은 것 같은, 이야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대답도 잘 안 하고, 근데 수련회가 끝날 때는 와서 먼저 고맙다고 인사해주고 또 안아주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렇게 강해질 수 있을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달라지게 했을까?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마음의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행복하게 이 캠프장을 나갈 수 있게 했을까? 선생님들의 섬김, 선생님들의 어떤 잘해줌, 이것이 아니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들 산 사람의 표정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의 자세가 바뀌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사람의 실력이나 사람의 충고나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것은 결코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이렇게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쉽게 바뀌어집니까? 정말 어려워요. 몇 번 만나 대화를 시도하고 해도 왜 저래? 왜 저래? 이런 반응이거든요. 근데요, 수련회가 딱 맞춰지면 와서만
괜히 와서 막 질문 같지도 않은 거 질문하고. 이런 거 다 알 텐데도 와서 또 질문하고. 예, 그게 왜 그래요? 나 하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던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질문하고 말할 때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은지, 하나님 한 건 하셨구나. 하나님 한 건 하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고 표현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지고 기뻐지고 평안해지고 강해 보이는 것, 강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여러분 영적 파워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활력과 영적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그런 충만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 항상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강함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강함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절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강하고 담대한 우리의 평안이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우리의 노력이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해져라. 근데 왜 우리가 강해져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강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너 잠 못 자고 불안해하니까 너 강해져. 그래서 너 잠 잘 자고 너 살아가는데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강하여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넘어서라고 내 한계를, 내 환경을 하나님 넘어야 하기 때문에 강해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는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마지막 가장 늦게, 가장 마지막에 13권, 신약의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하고 13권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뒤로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책들을 보면 이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쓴 거니까 이거는 디모데에게 주는 유언과 같은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요 아들 같은 그 사역자 디모데에게 주는 스승으로서, 영적 부모로서 주는 유언과 같은 거예요. 유언. 그 유언 중에서 디모데에게 뭘 하라고요? 너 강해져라. 너 지금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내 사역을 계속 이어가야 하니까 너 강해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디모데의 유약함, 디모데의 약함, 그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많아. 사실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좀 낯가림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뛰어넘게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앞에 세우시고, 심지어는 이 나이에 뉴스들 앞에 세우시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저의 성향인데 하나님 그걸 뛰어넘게 하세요. 몇 번 쓰고 가서 같이 세미나 인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 조금 극복이 되는 거죠. 나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면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계에 갇혀서 두려워하고 관계가 어렵고 여러분 그 안에 갇혀서 늘 불안해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나만 좋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기본이고 나를 넘어서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내 한계에 있어서 거기까지만 쓰시는 게 아니라 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 쓰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런 우리 사람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여러 사람에게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강해져야 합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반항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 가르치고 그거를 알려주고 이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보통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전하고 이렇게 알려주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반대에 부딪히는지. 그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기죽습니까? 그때마다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근데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더 약해지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아픔이 도전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이면 담대해지고 그래 그럴 수 있어. 전혀 모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당연한 반응이지. 여러분 이게 나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사랑으로 더 기도하면서 그래 너 그래 봐라. 끝까지 내가 포기하나 봐라.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나도요, 우리 옛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얼마나 교회 가자 했는데 얼마나 뺀질뺀질하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도망다니고 그 학생부 선생님하고 우리 집에 전도하러 오면 몰래 숨고 이 뒷문으로 빠져 도망가고 분명히 방금까지 집에 있었는데 아무리 불러도 집에 없으니까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실망했을까. 그런데요, 끈질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반대에 부딪혀도 굴하지 않고 담대해지고 나갈 때 하나님 분명히 내게 아픔과 상처와 실망을 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에 만나신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 너 아무리 그래 봐라. 하나님 때가 되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스스로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 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담대해지고 강건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강해져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절 보면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군인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군인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군인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삼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군인이 기가 빠져 있습니다. 군인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거예요. 사기가 다 없습니다. 싸울 의향도 없고 싸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여러분, 군인이 그냥 너무 지쳐있고 기가 빠져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의지에 있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군인들이 왜 충성 그러면서 막 이야기할 때 조곤조곤 이야기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만큼 사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담대함이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됐고 준비됐다는 것이죠. 어떤 적이 와도 나는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래서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군인과 같은 존재로 불렀다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알려주고 그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가르쳐주고 섬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때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그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정신도 여러분 강해져야 합니다. 바울에게 맡겨진 것이 이제 디모데에게 맡겨졌고 디모데는 또 새로운 군인들을 훈련하고 세워야 할 사명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충성을 다짐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직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맡길 만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당신의 가장 소중한 그 프로젝트를 이제 맡길만 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됐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맡을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실행할 만한 그런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때문에 개인적인 훈련,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개인적인 것입니까? 기도, 예배, 경제활동, 자기만을 위해서 한다? 기도도 늘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도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군인으로 뽑아준, 군인으로 선택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이곳에 여러분 오셨습니까? 이곳에서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무사 안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무사 안일을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은혜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제발 너 좀 넘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흘러가고 싶은데 걸림이 누가 되느냐? 믿지 않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내가 걸림이 될 때가 많고 헌신됐다는 내가 걸림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복음에 가장 걸림이 누가 되느냐? 교회가 되고 있는 형편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성직자 때문에, 목사 때문에, 교회 직분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 한계가 너무 강력해서.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내 한계에 나 스스로 갇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그냥 가져놓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우리만 좋으면 됐지. 나만 평안하면 됐지. 그 사람들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 걸림이 누가 되고 있습니까? 정작 우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걸림돌 때문에 못 흘러가고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2025년에는 우리를 뛰어넘어서 흘러넘쳐서 여러분 가정과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가 왜 강해져야 하냐면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운동선수가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고, 여러분 운동선수는 어떻습니까? 운동선수 비실비실하면 경기 하나만 하죠. 운동선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본 체력이 있는 거야. 기본 체력. 모든 운동선수는요 기본 체력을 가져야 돼요. 기본 체력 없이 운동선수를 한다? 올림픽에 나간다? 경기에 참여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는요 강인한 몸, 체력, 그런 게 여러분 상징 아닙니까? 각 경기에 규칙이 있지요. 그래 여러분 합당한 그런 경기를 하고 상이 주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하는 훈련 중에 무엇입니까? 늘 반복 훈련. 그죠?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수입니다. 하나님 나라 대표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겠죠. 개인 훈련 해야 되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 육체의 훈련은 이 세상에서 약간의 좀 도움이 되지만 경건의 훈련은요 이 생에서도 저 생에서도 영원한 그런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운동선수 같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도 너무 필요한 경건의 훈련, 그리고 우리의 영적으로 세워지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선수로서, 복음의 선수로서 전쟁의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되고요. 무장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다 절도요, 강도래요. 거짓 싹군이래요. 그건 진짜 목자가 아니래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진짜 내 양이고, 참 목자는 양의 문으로 인도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대적들과 싸워야 할 대적들과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너무 약해져 있는 모습이 아닐까. 기가 눌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예 기권하고 능력과 실력을 발휘하지도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들이 불법을 하면서 양의 문이 아닌 담을 넘어가면서 반칙승을 여러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되고 무장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상을 얻기까지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져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뽑힘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해져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또 말합니다. 너는 수고한 농부와 같아서. 농부와 같기 때문에 너는 강해져야 된다. 왜요?
농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복음 증거의 사명,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보고 가꾸어서 여러분 열매를 얻는 그런 추수하는 사람들이요, 농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농부는 어떻습니까? 농부 같은 자세와 마음으로 성실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희생할 때 추수의 기쁨을 맛보는 것 아닙니까? 그 추수를 가장 먼저 거둬들이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할 사람이 바로 농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뿌리고 가꾸고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게을르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농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게을리했다. 그 뿌린 씨를 여러분 돌보고 가꾸는 것을 게을리했다. 그러면 추수의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하죠. 그래도 오늘 말씀 이것을 깨달아라. 이 원리를, 이 진리를 깨달아라. 하나님의 능력 주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은혜의 통로는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2025년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삶, 강건한 삶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어있고 활력있고 담대해서 매주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약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혹 형식적이거나 또 나태한 그런 예배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약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가 혹 지금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죄자의 도가 혹 바닥을 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강한 자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강한 자로 일어서서 2025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